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축복이고 평안이고 또 편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앞에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속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복강 나루터에서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은 그만큼 야곱과 같이 사기를 치고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왔던 그를 이름을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름을 따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기억해라, 잊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죄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탕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가면 자유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준비된 분깃을 달라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안 주면 어떡하지? 나중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것을 의심한 거죠. 집을 나가면 자유하리라.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합니다.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탕자는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갔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알긴 했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나 같은 탕자, 나 같은 죄인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받기는 터무니없고 내가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그 은혜의 집에 회복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가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죄가 가로막았어요.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야단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돌아올 때 내가 끌어안고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멀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탕자가 나갔을 때부터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다리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탕자를 맞아서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돌아오는 자를 품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너의 인생은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죄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푸시킨이 이런 말을 했죠.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살다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살다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그 죄로 인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것에 눈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물이 아니라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론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길래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손뼉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에는 눈물이 있지만 입술에는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그 얼굴을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나오죠. 이방왕,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70년간 그 종살이하던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어요.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중건되어진다. 새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전은 기초가 세워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믿음되어 찬양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감사로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